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귀한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수많은 질문과 회의 속에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반석을 더욱 단단히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여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이 있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조금 특별한 인생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기독교인들과 어울리며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배경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 어렵고 척박한 동네였습니다. 10대 미혼모였던 제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복음을 처음 접한 것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누구도 제게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질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주고 시간을 내어 성심껏 답을 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때 제가 마주했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지성의 벽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이성주의, 논리실증주의, 세속적 인본주의와 같은 거대한 사상적 흐름에 맞서 싸우느라 때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의 추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성을 거부하는 반지성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이나 교리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마저 팽배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신비로운 체험만을 강조하는 풍조 속에서 다음 세대는 명확한 기준 없이 무엇이든 쉽게 믿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무너진 지성의 벽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뜻 즉 우리의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대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둘째, 그 답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관찰을 나누며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왜 성경을 믿기로 선택했습니까?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이며 정당한 질문에는 정당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반지성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빈약한 대답을 내놓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요. 소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수한 믿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면 다른 종교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흔한 대답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개인의 경험이 진리의 척도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가 성경대로 살아보니까 제 삶에 정말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마치 굉장한 답을 한 것처럼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죠. 하지만 이 대답 역시 커다란 논리적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내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라면 다른 것에서 효과를 본 사람들의 주장도 똑같이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담 모임에서 자신보다 위대한 힘을 찾아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매일 아침 자기 집 창가에 찾아오는 다람쥐 한 마리를 자신의 위대한 힘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 10년 동안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에게는 다람쥐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논리대로라면 그의 다람쥐가 여러분의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최종 답변입니까?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자라서 혹은 내게 효과가 있어서 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지성적인 답변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자라지 않았고 제 어머니의 불교 역시 어머니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의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믿기로 선택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다른 목격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의 목격자들이 직접 기록한 신뢰할 만한 역사 문서들의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들은 구체적인 예언의 성취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증언하며 그 기록의 기원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스스로 주장합니다. 혹시 제가 이 말을 지어냈다고 생각하실까봐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이제 이 답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신뢰할 만한 역사 문서의 모음입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신화나 동화, 전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즉 진리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서게 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이 문서들은 목격자들이 직접 기록했으며 다른 목격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하며 자신이 목격자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범죄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미스터리한 사건도 만약 초기에 여러 목격자들의 일치된 증언이 확보된다면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서로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발견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심지어 만지기까지 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계산을 해보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최소 300명 이상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바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할지 모릅니다. 아, 그 성경 원본은 없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번역을 거치면서 변질되었을 겁니다. 특히 열성적인 수도사들이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내용을 조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만약 누군가 신약 성경을 조작하려 했다면 그들은 최소 3가지 단계의 거대한 음모를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첫 번째, 사본 조작 음모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신약 성경의 헬라어 사본 또는 사본이 일부는 무려 6,000개가 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비교해 드릴까요? 우리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에 대해 아는 것은 약 10개의 사본 덕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은 5개 미만, 헤로도토스나 호메로스의 저작들도 각각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개와 6,000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원본이 없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은 원본이 기록된 후 무려 900년이 지난 사본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140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원본이 기록된 후 불과 수십 년밖에 지나지 않은 사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열성적인 수도사들은 6,000개가 넘는 사본을 전부 찾아내서 잉크 자국도 남기지 않고 내용을 모두 똑같이 바꾼 다음 훔쳤던 제자리에 완벽하게 돌려놓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번역본 조작 음모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고 초기 기독교 시대의 성경은 시리아어, 콥트어, 라틴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제 그 수도사들은 6,000개의 헬라어 사본을 조작한 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시리아어, 콥트어, 라틴어 번역본들을 찾아내서 자신들이 조작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또다시 완벽하게 조작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교부문헌 조작 음모입니다.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교부들은 신약 성경에 대한 수많은 주석과 인용문을 남겼습니다. 신약학자 브루스 매치거에 따르면 만약 신약 성경 사본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교부들의 저작에 인용된 구절들만으로 신약 성경의 95% 이상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수도사들은 앞선 2단계의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한 뒤 이번에는 방대한 양의 모든 교부문헌을 찾아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과 일치하도록 또다시 조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3단계의 음모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오히려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존되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지성적인 결론이 아닐까요? 셋째, 이 문서들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즉각적인 치유,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기먹고 말 못하던 자들의 회복, 심지어 예수님께서 폭풍우 치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신 사건까지. 그리고 그 모든 초자연적 사건의 정점에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인 주일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넷째, 이 모든 초자연적 사건들은 구체적인 예언의 성취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 시편을 지칭하려면 그 시편의 첫 구절을 말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시편 22편의 예언을 온몸으로 성취하고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계속 읽어보면 놀라운 묘사들이 이어집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던 무리의 외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시편은 십자가형이 발명되기도 1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십자가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병정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 기록의 기원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스스로 주장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저자들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와 같은 표현을 통해 이 말씀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주의 오류입니다. 과학적 방법론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 가능한 현상을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역사적 사건은 반복할 수 없기에 과학적 방법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그를 재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은 목격자들의 증언, 고고학적 증거, 문서의 신뢰성 등 증거 기반의 방법론을 통해 입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 기반의 방법론으로 볼 때 성경만큼 압도적인 증거를 가진 고대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마음에 새겨봅시다. 성경은 다른 목격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의 목격자들이 직접 기록한 신뢰할 만한 역사 문서들의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들은 구체적인 예언의 성취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증언하며 그 기록의 기원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스스로 주장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답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관찰입니다. 이 모든 답변은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강의 설교를 통해 나온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창의적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해적 변증의 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모든 질문에 답할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설교나 가르침에 있어서는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째,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 해답을 어떻게 배우고 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가 방금 여러분께 제시했던 그 논리정연한 답변을 세상에 나아가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왜 성경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더 이상 그냥 어릴 때부터 믿어서요 라거나 제게 효과가 있어서요 와 같은 빈약한 대답으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는 감정이나 막연한 전통 위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모든 질문 앞에 지혜와 담대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이 진리의 말씀이 주는 참된 자유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